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볼 거고, 그리고 오늘은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지난주보다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할 주제가 굉장히 되게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근데 이 주제를 잘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 볼 텐데,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시고, 또 얘기했듯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 이야기가 다 여러분들께 이해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해요. 그러니까 혹시 예배 끝나고 제가 팸에서 질문 있으면 제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항상 환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볼 건데, 여러분들에게 고린도란 도시를 좀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상황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방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혹시 유럽 여행 가본 사람 있습니까? 예, 진짜 유럽에 가면 막 신전들 템플 막 이렇게 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폐허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되게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예, 미의 여신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신전에 신전이니까 템플이니까 프리스트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하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이때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이 여자들만 여기 있었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저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돈이나 재물을 내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건 여러분 혹시 피를 보는 게 조금 되게 싫으면 안 봐도 괜찮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해야 저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동물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싫은 사람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리스 로마에 살았다면, 또 좀 있는 집에 살았다면 저렇게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드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크고 내가 좀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소를 갖고 와서 저렇게 소를 잡아서 피를 빼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저 고기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전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사서 저기 가서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신전에서 저렇게 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제들과 함께 잠자리도 하고 또 먹고 마시는 행위가 이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고기를 어디가 사죠, 여러분? 마트가 사죠, 그렇죠? 옛날에는 고기를 어떻게 샀을까요? 옛날에 홀푸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크로거도 없지 않습니까? 코스코도 없고. 보통 그래서 마켓에 나오는 고기들이 이렇게 신전에 가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였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기를 사러 가서 마켓에 있는 고기를 샀으면 열의 9은 이게 어느 신전에서 이미 신에게 이렇게 드렸던 고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삼겹살이랑 막 와규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를 먹으러 마켓에 가야 되는데, 마켓 사는 고기는 다 어떤 고기예요? 예, 우상을 숭배한 거고, 또 지금처럼 이런 등급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모르고 고기를 먹는데,
뭐 모르겠지만 열의 9은 다 이미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건으로 살았을까요?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직접 키워서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그런데 저희가 알듯이 이 짐승을 키우는 게 되게 돈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다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마켓에 가서 고기를 샀는데 10중 8구 다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진리는 진리를 알 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자유롭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게 된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짓을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에 실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는 것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죄짓게 하는 건 차라리 그냥 목에 맷돌 달고 죽는 게 훨씬 나을걸?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결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을 정말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텐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작업은 저희가 항상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눈치가 빠르다면 제가 매 설교마다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지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고기를 먹는 건 저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보면 담배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오죠? 성경에 실 얘기 많이 나오지만 또 실 얘기만큼 애매모호한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가 우리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는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니까 여러분 꼭 피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술도 중독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한국 문화에 있으면 이 술, 담배 이슈를 교회 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항상 여러분 청춘회 때 언젠가 한 번씩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H마트의 금요일날 저녁 때 어디서 이렇게 저런 녹색병을 먹고 있는 교회 친구를 보면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렇게 구름 과자를 피고 있는 교회 친구를 보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우리의 이 고린도 교회를 갖고 와서 이 상황화시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고린도서 8장 말씀을 읽어볼 겁니다. 그 대신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상황화를 극단적으로 푸시할 건데 어떻게 푸시할 거냐면 저희들에게 우상의 문제는 없으니 똑같은 그들의 우상의 문제였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부터 술과 담배로 바꿔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오늘 말씀은 정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번역도 굉장히 쉬운 걸 택했습니다. 오늘 한글과 영어 성경은 메시지 바이블로 볼 거예요. 근데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딱 읽기 시작하면 제가 오늘 설교한 뒤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술, 담배에 대한 논쟁과 고민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주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아주 명확하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면 제가 끝나고 여러분들께 마음껏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한글말도 엄청 쉽고 영어도 엄청 쉽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술과 담배에 관하여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쓴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을 먹어도 됩니까?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죠.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술, 담배가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식보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린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이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길 바라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위에 잘렸네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이며 그게 났고 그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메시아 예수만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도 그걸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술과 담배에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술과 담배 먹어서 거시기 번개맞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몇몇 사람은 다 아는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거나 만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계속 볼게요.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뭔가 아는 것을 많으면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볼 때 뭔가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건데 어떻게 센시티브한 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이해 갑니까? 우리 뭔가 안다고 할 때 지식이 아는 것이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이 있고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모든 걸 똑같이 알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해왔고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 여러분 안에도 악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모르죠.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술, 담배 해본 사람 하면서 뭔가 양심에 뭔가 좀 이래도 괜찮나라고 생각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손을 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체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할 때 정말 마음속에 아무 꺼리낌이 없었나? 라고 생각해보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백에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 조건 아래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새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게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하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계속 생각해 봤을 때도 술, 담배를 하든 우상 음식을 먹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그래서 술, 담배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끝까지 아직 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우리한테 잘했네 못했네라고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뭔가 안다라는 것은 뭐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라고 했죠. 지금도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자유를 부지하게 행세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마음을 쓰십니다. 바울의 목적이 나왔죠. 바울이 지식은 어떤 것에 센시티브해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센시티브해지는 것이 지식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술과 담배로 여러분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맞잖아요. 뭐 술, 담배 먹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 한다고 칩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담배 피우면서 설교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맥주 한 잔 놓고 목마르니까 한 잔 마시면서 설교할게요. 이게 하나님 모습에 뭐 문제가 될까요? 바울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직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꺼리낌 없이 나는 괜찮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을 마음대로 해버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이 목사인데 술 먹고 담배 피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괜찮구나. 아무 문제 없이 생각하게 되겠죠?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술과 담배를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너무 논리적이죠? 무슨 말입니까? 술과 담배는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거라면 네가 다른 사람 위해서 당연히 아무 문제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논리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계속 보죠. 그러나 여러분이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몇 전에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몸인 교회라고 하니까 예수님 몸에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끌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꺼리낌 없이 행해지는 술과 담배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너무 멋있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그 가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술과 담배가 여러분의 형제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 계속 이어져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가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한 명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맞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 일인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콜라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콜라 많이 마시면 당뇨 걸리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몸은 성전이니까 당뇨 안 걸리게 해야지. 내가 콜라를 적당히 마셔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건 정말 테크니컬리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갖고 가는지 계속 봅시다. 그냥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먹든지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사하지는 말고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너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이해가죠? 우리는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또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는 뭐예요? 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멋있나요? 저희가 이 사실을 알면 술, 담배에 대한 논쟁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다라고. 바울이 볼 때 술, 담배 논쟁은, 이 우상 음식 논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논쟁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나? 내가 이거 했을 때 다른 사람 신앙이 성장하나? 내가 술, 담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신앙에 빠지지 않나? 이걸 생각해보면 끝나는 이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술, 담배뿐만 아니죠. 저희가 저희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다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모여가는 거죠. 사랑에 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실 거기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 인간 그때 술 먹었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맞아 저 인간 기독교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었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네.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담배 폈어.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뭐죠? 전혀 여기에 관심이 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처받았을 확률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상처받았습니까? 그렇죠?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클립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과 조금 관련 없지만 바울의 편지를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읽었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All citizens, be aware that the battle, Prince Herod, Tetrarch of Galilee, has come to the city. By order of the triumvirate, during his residence here, all mockery of Jews and their one God shall be kept to an appropriate minimum. 좀 컨텍스트는 달라요. 이것도 헤롯 왕이 로마를 방문하는 그 상황이지만 당시에 문맹률이 85%가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책을 속으로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는 행위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할 수 없는 행동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렇게 모였다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교회가 쫙 모인 가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읽어줬을 거예요. 또 과장된 손짓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거였어요? 우상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 야 너네 교인 중에 누가 고기 먹어서 시험에 들었지? 상처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지고 맞아 제 우상 음식 먹는데 제 담배 피는데 제 술 먹는데 이게 아니라 너네는 어떤데? 라고 바울이 개개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분별해야죠. 옆에서 마약하는데 잘한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노숙하는데, 그렇죠? 잘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분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판단은 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푸시하는 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분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별함으로써 뭘 원하는 겁니까? 분별과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일에 너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내 자유를 조금 덜 사용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덜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누가 말 어떻게 했다, 행동 어떻게 했다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잘 사용한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별로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티같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너무 바울이 그걸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상처를 준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그래 내가 조금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라고 참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자유를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제가 이따 질문을 받을게요. 근데 바울이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은 이거 같다고 했죠. 저 20대는 저거가 비슷합니다. 왜냐면 제가 막 신학교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다 보니까 성경 보면 규칙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면 어디까지 죄를 아슬아슬하게 져야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넘어갈까라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 에어리어가 삶에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푸시를 쭉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실 걸 이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술과 담배도 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술은 정말 끊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술 먹고 하는 얘기가 별로 영양가 있는 얘기가 없어요.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막 나이가 먹고 막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걸 알게 되고 이건 정말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담배는 조금 달라요. 담배는 좀 끊기 굉장히 힘듭니다. 커피 같아요, 꼭.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못 끊을 줄 알았어요. 꽤 오랜 시간 폈고 내가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못 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떳떳했어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한테도 야 이거 그냥 술, 담배 왜 아픈 거야? 성경에 나쁜 거 아닌데 구원에 관련 있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제 교회 친구들도 제가 술, 담배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같이 담배를 딱 한 순간에 끊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29년 동안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이뻐하던 유치원 꼬마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선교사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6학년 때 제가 6학년 때 필리핀으로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십몇 년 뒤에 제가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한국에 이 친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때 같이 친구들과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기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숨길 생각 사실 없죠. 그렇죠? 제가 왜 숨기겠어요?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래서 막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갑자기 오늘 읽을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쟤가 나보다 훨씬 어린 애인데 날 형이라고 따랐던 애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가 신앙의 선배라고 하고 좋은 형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 자유를 사용해서 저는 동생에게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리고 저 친구가 너 때문에 담배 피게 되면 너 정말 마음에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겠니? 라는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정말 거짓말처럼 확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담배를 거짓말같이 딱 끊게 됐어요. 뭐죠? 제 아내랑 그때 연애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전 담배를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이 말씀이 확 들어와서 거짓말같이 끊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술, 담배를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술, 담배 제가 얘기했듯이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한 신앙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는 아주 작은 예일 뿐이에요. 이건 정말 구원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듣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로 신앙이 성장하게 될지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받듯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에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우리가 진정한 누려야 될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자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마음에 떠오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와 같은 문제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을 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살게 달리지도 않았고 구원에 달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라면 그런 거 우리가 예수님께 좀 그만할 수 있게 달라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내가 이 자유를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